레위기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0장에 있는 이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직전까지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장 취임식이 끝난 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장자 나답과 차자 아비후가 그들도 첫 제사를 드렸는데 본문에 보니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여호와의 불에 태워져 제사장 의복을 입은 채로 회막 안에서 급사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광경을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강단에 서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고 다른 책을 들고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강대상에다가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설교하는 나답과 아비후를 이 자리에서 급사시키는 이런 광경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담은 그림인데 놀랍게도 이 그림은 1700년경에 지금부터 325년 전에 네덜란드 화가 얀 루이 켄이라는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몇 장면을 보면 첫 번째는 화려한 복장을 한 사람이 보이지요. 화려한 복장.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이 아론이 두 아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바라보는 그 얼굴 표정이 놀라움과 두려움과 온갖 어두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 모세로 추정이 되는데 아론을 향해서 손을 들고 화가 난 표정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얼굴입니다. 제 짐작에는 네 아들들이 왜 저런 짓을 한 거야? 라고 아마 고함을 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뒷줄에 세 사람이 서 있는데 아론 오른쪽 사람만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 표정이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차마 두 형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데 아마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불에 타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모두가 꼿꼿한 부동 자세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왕좌왕하든지 안절부절하든지, 여기 성막들에 물두멍이 있거든요. 큰 물두멍, 번제단 바로 앞에. 그러면 빨리 그 물두멍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불을 꺼야 하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몸에 타오르고 있는 이 불 끌 생각을 하지 않고 모두가 꼿꼿한 부동 자세로 서 있다는 것.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태도, 죄인의 모습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과 형님의 몸에 불이 붙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시대에 만든 목판화입니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목판화였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제한된 목판화인데도 아주 이 성경 스토리를 잘 표현한 그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사건이 왜 충격이 되느냐 하면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기쁜 날, 제사장 위임식과 대제사장 취임식을 하는 이 기쁜 날에 일어난 아주 충격적인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죠.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장로 70명과 함께 모세와 함께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 중턱에서 70명 장로들과 함께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얼굴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70명과 그 시내산 중턱에서 식사를 했다는 그 식사는 바로 천국 만찬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먹고 마시는 천국 만찬에까지 참여하는 이런 경험을 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대제사장 취임하는 가장 기쁜 날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 8장 1절, 9장 1절, 10장 1절 첫 글자가 와우, 갈고리 모양의 와우 글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에 이 와우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와우 연속법이 적용이 되면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하나로 연결, 고리 모양 연결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장에 있는 이 내용,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시간은 이전에 8장과 9장 위임식과 취임식과 간격이 멀리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와우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아버지가 취임식한 날이 시간이 한참 동안 멀었다면,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이 좀 느슨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와우 글자가 들어간 것은 타이밍이 먼 것이 아니라 다 연속으로 이어서 나타난 사건이다. 그래서 충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장 마지막에 여호와의 불, 따라서 합니다. 아칼. 여호와의 불 아칼이 내려와서 대제사장이 취임식 때 올려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목격하고, 백성들이 그 광경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험이 있고 무섭고 두려워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8장에서 강조된 단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0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랬는데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 9장에서는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 주시는,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불, 은혜의 불이었는데 10장에 와서는 부정한 불로 부정한 제사를 드리는 부정한 죄인을,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인을 죽이시는, 따라서 합니다, 심판의 불, 심판의 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 66권 중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어느 책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레위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을 제일 많이 강조한 책입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아노키스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친필로 사인하신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 또 레위기이기 때문에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 거룩을 제일 많이 강조한 책, 이 책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아이러니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도표로 이것을 정리를 해보았더니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 건축과 성막 건축이 계속되는 그 중간에 바로 금송아지, 에겔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1장에서 9장까지 제사법과 제사장,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과 부정, 17장에서 27장까지 우리의 삶의 거룩을 말씀하시는 이 연속 거룩 속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표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두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 두 사건 모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상황에, 가장 중요한 본문 속에 이 사건이 발생했고 끼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화평의 친교를 나눌 성막 설계와 성막 건축을 하고 있는 중에 에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심판사 당합니다. 레위기에 와서 회막이 완공되고 난 후에 제사장이 취임했으니까 이제는 거룩하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평의 친교만 누리면 되는 이 찰나에 부정한 다른 불, 다른 예배를 드리려다가 역시 그 자리에서 심판사를 당하는 공통점을 두 책이 보여줍니다. 레위기를 한 번의 보도로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해보니까 제사장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합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속죄일이 제정된 시기가 있습니다. 1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제정하시는데 그 시기가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을 읽은 이 10장에 기록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속죄일에 대한 규례와 제사의 각종 절차가 10장 후반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2절이 강조하는 것은 속죄일을 제정하는 목적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었습니다. 1절에는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라고 했고 2절에는 아론이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가장 거룩하게 성별된 제사장과 그 중에서도 또 더 거룩하게 성별된 대제사장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어서 범죄할 수 있고 부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사를 당할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속죄일은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제사장 의복을 입은 채로 회막 안에서 급사할 만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 죄의 성격을 보면 1절에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라고 했습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왔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예배의 모든 규례와 절차는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명령하셨고 정해놓으셔서,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이해되셨습니까? 예배의 모든 규례와 절차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것을 사람이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짓을 합니까? 다른 등, 다른 불, 다른 향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막 안에는 이미 성별된 향로가 있거든요. 이미 향이 있고 향로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각자가 각각 다른 향로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우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불도 다른 불, 부정한 불이었습니다. 회막 안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성막 완공과 제사장 위임식 때 시작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불이고 다른 불과 성별된 거룩한 불입니다. 이 불로 번제단 아래 장작더미에 붙여서 제물을 태우기도 하고 향을 피우는 불시로 사용하기도 하고, 제물에서 부정한 부인 내장과 부산물을 지정된 장소로 가져가 태울 때에도 바로 이 거룩한 불시를 사용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당연히 거룩한 불시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그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규례를 모두 무시해버리고 임의로 예배를 드리려 한 이 악행이 심판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예배에서 실패한 이 사례가 신약 예배자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을 사람이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예배의 방법을 가장 명료하게 말씀하신 곳은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입니다. 르네상스 이후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과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필요 없거나 권위의 순서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뒤로 밀어내버리고 계시의 말씀과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립을 선언한 인간이 중요한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손에 이미 들려져 있다는 이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아래로부터 위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 내 생명, 내 인생도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땅 아래에 내려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것도 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구원을 복음이라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현대판 나답과 현대판 아비후 같은 이런 가짜 목사, 가짜 제사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9장에서 모세가 반복하면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반복된 것이 우리도 마땅히 따라야 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함입니다. 네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면 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을까?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 우리가 어렴풋이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회막 밖으로 옮기고 나서 직후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라고 했습니다. 헌제자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져올 때 먼저 헌제자가 가장 무흠한 제물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헌제자가 자기 기준으로 무흠한 제물을 선택해 왔지만 성막의 제사장께 가져다 드리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이 제물이 무흠한가 유흠한가. 마지막 판정은 제사장이 보고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제사장이 분별을 해야 될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주님에 취해가지고 알쏭달쏭 알라리 깔라리 그래버리면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에 큰 흠이 된단 말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언제라고 했습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래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바로 이 9절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밖으로 옮기고 난 직후에 하신 말씀이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대제사장, 아버지가 대제사장에 취임하고 그 다음에 이 나답이 장자니까 아버지 죽고 나면 대제사장 영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뿅 가가지고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린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 술 취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술에 취해가지고 다른 향로를 들고 오고 다른 불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건 추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교회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서 신약교회의 왕같은 제사장들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거룩함과 경건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혼미케 하는 원수입니다. 사상과 사고와 정신과 의지를 혼미케 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진리인 줄 착각하게 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갑니다. 영적 분별력,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식 직후의 잘못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제법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가 6개만 찾아봤는데,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시조의 위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시작, 가정의 시작, 번성과 충만함과 다스림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 시조가 받은 복은 인간들 중에서 최초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고, 여러분,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복은 정말 최고의 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곧 바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고 흙으로 돌아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고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 역시 두 번 다시 없는 구원을 경험한 최초의 의인이었지만, 그런 노아도 홍수 직후에 포도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후손들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후사를 약속받았지만 믿지 못하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살았던 13년 동안 하나님과 모든 교통이 단절되어 버리는 어두운 시간을 보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내산 언약이 맺어졌을 때 곧 바로 에겔 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화려한 승리를 거둔 후에 밧세바와 간음하는 큰 오점을 남겨버렸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우상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그 협박을 듣고 바로 낙심이 났어 광야로 도망을 가 영적 침체에 빠져 들어갑니다. 화려한 성공 이후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6개의 사례를 보면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 선배들이 경험한 성공과 실패한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나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공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난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잠깐 경험한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느슨해졌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 교훈은 나답과 아비후의 가장 큰 잘못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심을 잃지 말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늘 화목한 친교를 나누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